오늘은 제가 그때그때 속성 공부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난주 12월 6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제 솔성요론 중에 배움을 강조한 솔성요론을 이제 조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죠. 3, 4, 5, 8조 그렇죠. 사사행전 사람에 대해서 향이는 배우기를 좋아할 것,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이 있담으로써 그 배움을 놓지 말 것, 주생당하지 말고 그 시간에 진리를 연구할 것, 이를 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도사님께서 원불교에서는 특히 이제 실천을 제일 강조를 하죠. 그래서 실제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배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확산이 굉장히 비상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뉴스를 체크를 못해서 1000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000명 넘었던가요? 아니 거의 그죠? 거의 뭐 900명이고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확진자가 생긴다는 것이 이게 참 굉장히 1030명이네요. 1030명? 네, 같은 거 1030? 어우 1030명이면 5천만원. 결국 1000명이 넘었네요. 그래서 참 우리가 정말 우려했던 일들이 참 이렇게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달인가요? 방역이 좀 내려갔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조금 방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한번 방심을 했을 때 그 마음이 내려놨을 때 다시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놨을 때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사람들에 의해 약간 안심하는 그런 심리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좀 괜찮나 보다. 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방심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대전사님께서는 수행품 1장에서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은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이제 애들이라든지 뭐 생각 많은 사람들 보면 참 5만 가지 생각 다 한다 그런 거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데 진짜로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참 쓸데없는 걸 많이 연구하는 그 외국 이제 기업들이 있어요. 그 연구소에서 진짜로 이거를 연구를 했답니다. 진짜 5만 가지가 넘는다고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자, 5만 가지 생각이 있다는 건 뭐가 되죠? 5만 가지 생각이 있다는 것은 실제로는 5만 가지 우리의 경계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죠. 이걸 또 바꿔 말하면 뭐죠? 5만 가지의 공부거리가 있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공부인이 보는 거는 이거를 경계를 보는 것이고 경계를 따라서 보는 것들은 바로 내가 공부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뭐 그렇게 우리가 공부인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불교 수행에 있어서 좀 많은 부분 비판의 글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렸었죠.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그 스님이 이제 공부와 생활의 부조화, 손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3개월, 6개월 그렇게 열심히 해도 생활에 딱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영 이상한 말을 하시고 그리고 생활과 동떨어진 말과 그리고 또 동떨어진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극약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화선 3개월씩을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깨달았던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여튼 그냥 큰 소리로 이렇게 불교를 이렇게 경각심을 주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있죠. 사실 그 경각심에서 우리 원불교도 벗어나지 못해요. 사실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막 공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공부와 생활의 부조화가 우리 안에서도 많이 있죠. 너무 종단 이렇게 할 것 없이 우리를 비춰보면 되죠. 우리를 보죠. 교당 가죠. 교당에서 공부하고 교당에서 법사님 그리고 우리 공부인 누구 공부하는 분들 여기서 열심히 이제 마음 공부한다고 하지만 집에 가서도 그 마음 공부가 그대로 이어지는가 그걸 우리가 스스로 한번 반성해 봐야 되겠다. 그렇죠? 저도 여기서
뭐 교무라는 입장으로 하지만 실제로 집에 가면 저도 이제 사가의 집에 가면 그렇잖아요. 우리 정토도 불만이 있잖아요. 많이 있겠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저는 교무 입장으로 하지만 집에 가면 한 아이의 아버지고 한 사람의 남편이잖아요. 집안에 뭐 가장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면은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거기 가면은 역할을 못 하잖아요. 저희들이 좀 많이 반성을 합니다만 그러잖아요. 이게 생활과 공부를 하면 거기서도 해야 되는 거죠. 수행품에 그랬잖아요. 바느질을 하면서 여기 약한 길을 했는데 하나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쪽이 타버렸어. 대전사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네가 잘못한 거다. 이 일이 여기까지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내 책임이 있으면 그거를 다 하는 것이 일심이다 그랬어요. 참 정말 어려운 말씀이죠.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일심이 딱 요 하나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습니까? 저도 뭐 이게 부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뭐 조합이 있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일심이 되려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심을 돼야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일심 공부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를 하면 거기에서도 공부심으로 그거를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공부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되나? 쉽지 않죠. 교육법 15장 우리 유명하잖아요, 그죠? 실지불공이라는 말만 나오면 이제 교육법 15장이 나오잖아요. 우리 교육법 15장 유명한 이제 원불교의 베스트셀러, 그렇죠? 베스트셀러, 예화의 베스트셀러.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맞아요. 남들한테 그러잖아요. 이런 예가 대종사님께서 이런 예가 있었어. 그러니까 며느리를 부처님으로 봐하는 거야. 원불교에서는 그렇게 봐.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집에 가서 며느님을 그렇게 부처님으로 보시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 말에 정말로 마음에 나 그래요? 그럴 분이 그렇게 많으실까? 우리 교도님들 중에 뭐 남편도 될 수 있고 아내도 될 수 있고 아이들도 될 수 있고 그러잖아요. 아이들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렇죠? 아이들 막 공부 안 하고 그러면은 정말 속 뒤집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하고 그러면은 막 짜증내고 그러면 얼마나 그리고 뭐 자기 나름대로 막 뭐 사업을 막 한다고 그러는데 부모가 볼 때는 저거 아닌데 저거 야 그거 하지 마 그런데도 막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아이고 우리 부처님이니까 우리가 불공을 해야지 진짜 실지불공이 되는가요? 진짜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면 이제 교우님들한테 그랬죠. 여자 교우님들 보면 아이고 교우님 결혼을 안 해보셔서 그래요. 결혼을 하시면 이게 만만치 않아요. 애 키우는 게요. 아유 이게 부처로 안 보여요. 네, 그렇죠? 진짜로 그렇습니다. 저도 뭐 애를 크다 보니까. 하지만 이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자꾸 예외를 만들어. 네, 예외를 만들어.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원불교의 캐치프레이즈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드리자. 야 이거 원불교의 1등 캐치프레이예요. 그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원불교에는 이걸 모르면 안 돼. 이걸 실천해야 돼요.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내 심의 이해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원망 생활이 감사 생활로 돌려지나 쉽지가 않아요. 그죠? 네, 쉽지가 않잖아요. 시비에 한번 걸려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남들의 시비에는 내가 그거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대원장님께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을 하는데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을 하셔야죠. 돌려야죠. 특히 우리 교무들이 그런 좀 이렇게 실수 아닌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모든 것들을 그렇게 공부식으로 하셔야지. 지금 원불교 다니시가 몇 년이신데 지금 법사님 돼가지고 그런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 마음을 교우님들이 이렇게 딱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못 잡아줘. 그러면은 그때 시기에 따라서 마음이 이렇게 안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상황을 따라서 이제 잘 해야 되는데 크게 문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도 정말 원망 생활이 감사 생활이 되는가? 장사한테 죽겠는데 어떻게 감사를? 코로나 때문에 그냥 난리가 아닌데 이걸 어떻게 감사를? 쉽지 않죠. 그래도요, 이게 그 원불교 공부를 한 분들은 뭐냐면 그래도 마음에서 이게 딱 검은소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 막 그냥 욕하려고 해도 안에서 맞아 공부해야지 마음 공부하면서 딱 이렇게 멈춰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그 뭘 한다고 해도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마음에 있어서 좀 이렇게 마음을 멈추고 한 번씩 이렇게 뒤돌아보는 그런 공부가 실제적으로 우리 교도님들은 기본적으로 조금씩 돼 있더라. 다 그런 마음들이 공부를 하니까 다 돼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건 뭐죠 우리가? 사실은 그게 계문이에요. 계문이라는 것은 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쁜 일이 안 생기도록 내 마음을 이렇게 딱 지키는 거예요. 딱 지켜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울타리를 탁 쳐서 이제 지켜주는 겁니다. 그게 계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참 이게 핑계거리가 많이 생겨요. 그죠? 핑계거리가 많이 생겨요. 아까도 그냥 부모님이 애를 안 낳아서 진짜 그게 아니에요. 밥 벌어 먹으려면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게 핑계거리가 하나 둘 셋 넷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을 하고 싶죠? 뭐죠? 그때 달라요. 공부가 그때 달라요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말할 때 그때 솔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자산용 이제 상사님께서 하신 말이세요. 경계마다 공부거리 다 이것이 공부할 기회다. 이런 마음만 가지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게 했는데 12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마음이 그냥 머리가 확 이렇게 그 안에 빠져버리면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참 들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자꾸 핑계거리가 생기면 뭐죠? 그때 달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약간 이제 제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5만 가지 생각 중에 거의 99%가 4만 9천 가지가 다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들이 다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오늘 그 코로나 1000명이 넘었다 보니까 어느 곳에서 누가 할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걱정이 되잖아요. 걱정되고 그리고 누구 나가려고 나가지 마. 뭐 어디 그나마 큰일 나.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눈이 오잖아요. 눈 오면 어떻게 돼? 미끄러워. 안 돼. 나가지 마.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게 아니라 이게 자꾸 부정적인 것만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첫눈이잖아요. 그잖아요. 수도권 첫눈. 우리가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첫눈에 만납시다. 뭐 그런 걸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많대요. 안에.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런데 이거를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주는 것이에요. 그러한 실천을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말하는 솔성이거든요. 솔성이라는 것 자체가 성품을 거느린다 그러잖아요. 거느린다, 다스린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성품을 거느린다는 것은 성품을 내가 잡아서 쓴다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한다는 거죠. 성품을 내가 보고 그걸 컨트롤한다. 내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내 마음의 힘을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이제 신분 검사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시죠? 네,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당연 등급과 부당 등급이 있어요. 그 다음 밑에는 이제 다른 것이 있지만 수지대조가 있습니다. 당연 등급과 부당 등급은 뭘까요? 부당 등급은 계문을 위주로 합니다. 계문. 그래서 고락의 씨앗이 최고의 씨앗이다.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금방 노래하듯이
나쁜 길로 가면 저 지옥 가는 길인 거예요. 사실은 저게. 부당 등급이 높으면 지옥 가는 길이 빨라지는 거죠. 당연 등급은 뭘까요? 복락이 씨앗이. 내가 어디 선업을 쌓는 거거든요. 이 선업 쌓는 게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설성요론 내용이 기초가 되어 있어요. 설성요론이 그 내용 안에 많이 있어요. 뭐 은학양선이라는 쭉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게 다 보면은 설성요론에 근거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 마음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이것이 바로 당연등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정상교사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이라는 것은 원래 청정하지만 경계를 따라서 그 성품에서 순하게 바라면 선이 되고 이것이 거슬려 바라면 악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선악의 분기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동즉 분업이다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동즉 분업이다. 이게 내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면 그때부터 업이 막 이제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품이라는 것은 원래 없건만 우리가 제가 일상수용요법 제 1, 2, 3조를 가지고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심지는 원래 없건만은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도 없지만은 경계를 따라 있으니 그 경계 따라 있어질 때 그 경계까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사실 그죠? 경계라는 건 없어요. 그죠? 거기에 딱 멈춰야 돼요. 경계는 경계일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내 마음이 순하게 바라느냐 거슬려 바라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것이 선업이 되느냐 악업이 되느냐 이 분기점이 싹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부당 등급으로 되느냐 당연 등급으로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것이 두 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경계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경계들을 한번 제가 몇 가지 한번 해봤어요. 자, 5만 가지 생각이 있다. 그 경계 중에 이렇게 하면 이번에 아이폰 12가 나왔다네요. 이제 저는 아이폰을 안 쓰니까 뭐 모르겠지만 아이폰을 쓰는 분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충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예, 높아. 근데 이거 엄청 잘 나오고 뭐 그냥 이쁘고 잘 나왔다는가 막 선전만 보면 사고 싶어 죽겠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휴대폰을 바꾼 지 그렇게 많이 안 됐네. 1년 좀 안 됐네. 그런데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 저거 갖고 싶네. 어떻게 하면 저거를 할 수 있을까? 응? 내가 어떻게 한번 떨어뜨려 볼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죠. 내가 어떻게 잊어먹어 봐야 되나? 잃어버려야 되나? 그런 게. 그래서 이런 경계들이 있을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이게 장사하기가 너무 요즘 진짜 장사하기 힘들죠. 거기다가 이제 3단계로 올라가면 아예 스톱이죠. 지금은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올 수가 있는 여진을 주지만 3단계 올라가면 올스톱입니다. 그렇죠. 올스톱이 되버려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자영업자죠. 자영업자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손님이 와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올 겨울은 정말 추운 겨울이 될 것 같다는 심리적으로 추운 겨울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뭐 이런 걸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저건 내 탓이 아니야. 다 남 탓이야. 그것들 좀 어디 좀 가지 말지. 그거 뭐 술 먹고 어디 그리고 뭐 놀러 가가지고 확진 나가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이것들이 왜 자꾸 나다니는 거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자꾸 그쪽으로 모이지 말라니까 모여가지고 그렇게 막 확산되고 그리고 가지 말라니까 왜 가? 그래서 왜 이렇게 막 걸리냐 이거. 그래서 남 탓이 자꾸 들어. 불평이 불만이 이게 좀 그렇게 많이 늘겠죠, 그죠? 사실 그러잖아요. 뭐 3단계 올라가면 정말 엄청나잖아요. 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새로운 이제 직장 이제 그 직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 직원이 너무 잘하네. 나오고, 자꾸 나오고 비교가 돼. 비교가 되네.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인기가 있고 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어떤 사람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다가가기 힘든 그런 이제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막 잡으니까
사람들은 비교를 하지 않지만 내가 스스로 불편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직원들을 보는 이 직원을 어떻게 얼굴 보기가 불편해져. 괜히 불편해져. 안 봤으면 이렇게 뭐 살짝 그냥 이렇게 좀 빠져 있으면 뭐 말을 해도 그냥 안 듣고 싶고 그러잖아요. 막 안 듣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다른 얘기를 하고 싶고, 뭐 잘하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잘하죠. 뭐 그렇게.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자본주의. 아무튼 뭐 이렇게 그런 이제 말로 하잖아요. 속에 없는 말들 하잖아요. 또 하나가 있네. 뭐가 있냐면 주변에 아파트들은 무지무지 올라가는데 왜 내 집은 없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나가다가 우리 이제 지나가다가 그런 얘기. 여기 또 짓네. 저렇게 많은데 내 건 없지? 진짜 그러잖아요. 집. 이게 집이라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5만 가지 경계가 생기잖아요. 5만 가지 경계. 또 뭐냐면 내가 이제 뭐 다른 사람에게 충고를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보니까 뭐야? 아까 같이 잘하는 사람은 자꾸 트집 잡고 싶어져. 자꾸 트집 잡고 싶어져. 그런 마음이 자꾸 나.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경계들이 올라온다는 말이죠. 자, 이런 경계들을 딱 끊으면 어때? 계문을 통해서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꼭 그럴 수만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 내 마음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거를 바꿔봐야 되겠다. 자, 원불교에서 긍정적으로 하는 방법이 뭐죠? 이게 일상수행요법에 있어요. 뭐죠?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 이게 긍정적으로 돌리는 방법이 수행법. 우리 원불교의 수행법 중에 돌리는 것만큼 이렇게 특징적인 것이 없어요.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거든요. 방향의 전환.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의 전환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거 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계란 한번 세워봐라. 우리가 달걀 세워보셨어요 혹시? 정말 안 서요. 새우 같으면서 안 서요. 그러니까 저기 누가 그랬던가요? 어디죠? 저기 누구냐? 아메리카 한 사람 발견한 사람 누구죠? 발견은 아니지만 아무튼 콜럼부스. 콜럼부스 얘기가 이제 저는 이게 그 글에는 콜럼부스라고 나왔는데 뭐 여러 사람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세우니까 못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왜? 누구라도 가서 하면 그거 찾을 수 있지. 그거 못 찾는다고 지가 찾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 게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좀 안 좋게 보는 거예요. 막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걀 한번 사보시오. 안 쓰잖아요. 그럼 네가 세워라. 그래요. 톡 깨가지고 탁 세웠어. 야, 그걸 누가 본 거냐? 그 못한 거를 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발상의 전환. 그렇죠? 이게 바로 원불교에서 돌리는 공부거든요. 돌리는 공부. 자, 그러면 이거를 이런 5만 가지 경계들을 이것을 긍정적으로 한번 돌려봐야 되겠는데, 그거를 돌려볼 때 어디를 찾아야 되냐? 바로 솔성요론을 찾아봐요. 솔성요론을 찾아봐야 되겠죠. 이제 솔성요론에서 솔성요론은 하나는 두목이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어제까지 저번 주까지는 이제 배움이지만 이번에는 긍정적으로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 대인 전문으로 해서 어떻게 솔성을 요론을 할 수 있는 거 그런 내용입니다. 7장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 공경심을 넣지 말고 탐한 욕심을 낳거든 사자와 같이 무서워할 것이다. 이거죠. 아까 같이 그런 그 욕심 때문에 뭘 해? 아이폰 12 하고 싶은데 막 그런 욕심이 막 찌들 때 이렇게 딱 할 때 공경심을 넣지 마. 이렇게 이제 마음을 한번 돌리는 거죠. 부장은 뭐냐?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다. 그죠? 이게 많은 보면 이 직원을 보면 어떻게 그래 나는 나의 모습은 어떨까 한 번씩 이렇게 뒤돌아봐야 돼요. 실제로 나를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렇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10장이면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견문하여 잘된 일은 잘된 일을 잊어버리지 말 것 이렇게 이제 되네요. 그 다음에 12번은
11번은 다른 사람의 제가 반대로 했네.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견문하여 그거를 갖다가 다른 사람 그 견문에서 자기의 그릇은 깨질지언정 그 그릇을 드러내지 말 것이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잘된 일을 견문해 세상에 포연하여 그 잘된 일을 잊어버리지 말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기금하면 은왕양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정당한 이익은 내 일을 생각하여 그 세정을 이제 알아주는 것이죠. 남 세정을 알아주는 것이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원 얻는 데에는 시키지 말고 무슨 일 권하지 말고 네 일만 잘하라. 자기 할 일만 잘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거였죠. 그 대형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남의 일에 그 끼어들어 가지고 남의 시비에 끌려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힘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의 어떻게 시비거리를 같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힘이 있을 때는 그 시비를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줄 수 있지만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뭐예요? 그 시비거리에 그냥 쑥 빨려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영향을 자기가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남의 이렇게 충고를 해주거나 그럴 때는 특히 조심을 해줘요. 내가 그만한 어떤 힘이 있는가 그런 것을 공부심이 있는가를 잘 이제 보면서 이제 해야 됩니다. 대중사님께서 그 불지품 6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교에서는 술성주의 성이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유교에서는 천도의 그 성품자리를 잘 우리가 따르는 것이 순하게 따르는 것이 이제 술성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유교에서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렇게 천도에 잘 수능만 하는 것은 이것은 보살의 경지일 뿐이다. 보살의 경지고 우리 같이 부처의 경지는 뭐냐? 그 천도를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보아다가 내가 실제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가 그 술성요론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냥 술성요론만 바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성품자리를 잘 지켜야 되겠죠. 그렇게만 하면은 그냥 보살의 경지. 우리가 부처의 경지는 그거를 실천할 수 있어요. 원불교는 실천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불지품 6방에서 예를 드시는 것이 뭐냐면 이제 기수 예를 들었어요. 좋은 기수는 말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그 말을 잘 컨트롤하는 거죠. 컨트롤 잘해. 그렇죠? 그게 좋은 기수다 이 말이에요. 좋은 잘 길들인 말만 이게 하는 기수는 그건 그냥 보통의 기수다 이 말이죠. 정말 그 싸납고 그런 기술 그런 말들도 잘 조련해서 내가 진짜로 그 말의 어떤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능한 기수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육군을 운용하는 우리가 마음의 우리 육군을 운용하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마음을 능한 기수가 되야 된다. 특히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육신에 능한 기수가 되게. 그러면 육신에 능한 기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이게 그 말 조련을 하려면 공부를 엄청 해야 됩니다. 특히 말에 대해서는 그것이 말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 그것을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저도 가끔 이게 개는 훌륭하다? 개는 훌륭하다 맞나요? 네, 그거를 가끔씩 봐요. 왜냐면 그 강몽욱 씨인가요? 맞나? 그 사람을 보면은 개의 특성을 진짜 잘 알아요. 그래서 개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그 여자분 계시잖아요. 선생님. 진짜 그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콕콕 찍어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그리고 그거를 실천에 의해서 하면서 내가 배워온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 스스로를 잘 배워야 돼. 배워야 내가 육신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봉독을 했는데요. 다른 사람을 바로잡으면 먼저 나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가르치고도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면 먼저 내가 은혜를 베푼다. 이거죠. 이게 이제
원불교의 그 가장 큰 특징이죠. 대조사님께서 그러신 거죠. 다른 사람에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이거를 해봐라 이거죠. 나를 먼저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 내가 마음이 이렇게 바르지 못하고 나는 잘못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야 똑바로 해라 그렇게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막 담배를 막 피면서 아들한테 야 담배 피지 마. 그러면 그게 위가 쓰겠습니까?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먼저 나를 바르게 되면 이것이 어떤 실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할 때도 힘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르고 나서 뭘 모르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복을 지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원리죠, 원리. 내가 마음에 있어서 성품을 정말 정당하게 하고 성품자리를 성품자리를 내가 정말로 잘 이렇게 다스려서 쓰려고 한다고 그러면 내 스스로가 실천을 해야 되고 내 스스로 마음을 잘 알아야 된다. 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30개월을 범하는 것은 지옥을 가는 것이고 솔성녀는 16조를 실천하는 것은 극락을 이끄는 사도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불교 신앙의 핵심은 뭐라고 그러죠?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예, 그죠? 소속여론을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소속여론도 그 안에서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 안에서 뭐냐면 이거예요. 감사생활을 돌려야 돼. 내가 마음을 스스로 돌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 힘이 없으면 이게 계문도 힘들고요. 소속여론도 힘들어요. 그리고 일상적인 행복도 힘들어요. 내가 스스로 돌릴 수 있는 힘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선요론 중에 긍정적으로 마음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내가 성품자리를 돌려서 쓸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실천을 다짐하시면서 묵상, 신고 함께 합니다.